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만은 29절부터 3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동안에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강해해 나갈 때 알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특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 배가 부른 영혼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주는 떡은 너희가 먹고도 죽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가 아니다. 영원히 주리하지 않는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말씀은 참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헬라인들 몇 사람만 예수님을 쫓다가요, 십자가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몇 사람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가지고 누리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목사님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것이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좀 복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런대로 이렇게 하나둘 떠나간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도 받지도 못하고 맨날 소금물 먹는 기근에 처하는 이런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도 참 행복합니다. 암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하늘에서 주는 희락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도 보면은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런다.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요, 내 머릿속에 그린 그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경기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런 고백이 있다. 시계를 여러분 한 30년, 40년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리 이성근 장로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한국 교회는요, 복 받으려고 교회 안 다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 됐는가?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쭉 강의할 때에 내용 다 암송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도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도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도 취직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자녀도 취직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만능의 열쇠로 다 해준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취직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 설명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잠시 행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 3, 40년만 해도 교회 안에요,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래 됐는가?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게 봐요. 나쁜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못 쓸 사람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전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구나, 죽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하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얻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뭐 주기철 목사님 영화도 나온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의 현상에서도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능력,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거 회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나에게 물으세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 나는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24시간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태경 집사
뭐 기도하셨지만은 몇 가지들은 민간요법 누가 뭐 이래서 나왔다고 하면서 의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대책 없는 거지요. 병은 누구에게요?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요? 약사에게. 자동차 고장 났는데 지가 뭐 몇 가지 해가지고 뭘 하면 안 되지요. 자동차 고장 났으면은 문기옥 집사한테 가야지 고쳐져. 강아지 잘 키우려면은 우리 박기원 집사에게 물어야지. 전문가에게. 오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꼭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같거든요.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종말의 운동, 회개와 정결 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인이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아주 명쾌하게 짤막하게 이야기해요. 뒤에 사설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전부 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만연하였던 토속 메시아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세례를 주고 네가 종말 운동을 펼치냐 하니까 나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정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로고스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가? 교회가 로고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100만 명 모은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80년대부터 교회 성장하기 한국 교회에 휩쓸면서 총동원주의라면서 전도 강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느냐 전부 하는 이야기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니까 자랑 센 교회로 모여들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보이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피택자 중직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한스킹 신부입니다. 뭐 어떤 분이 한스킹 교제를 했다고 뭐라 한다고 하던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 신부가 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신학자, 모든 목사들이 교회로 나면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교회의 외형의 모습은 우리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보지 않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육중한 담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만족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명해지면은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느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만 있는 거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참 평안이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가 완벽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속에 예수님 안 보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 돼야 돼요. 어디에 가서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 평안을 얻은 생명과 구원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제가 언젠가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 너무 사탄의 교묘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갔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 어려운데 우리 이번에 애들 취직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런 자랑인 줄 알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만 보인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유명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사람들에게 칭송과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 그 안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의 환생이냐?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려면은요, 교회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허물 많은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데 그 허물 많은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요. 완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이번에 피택자 교육,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죄 많은 교인이다, 그런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허물을 자랑하세요. 그 허물을 탓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삼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거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만 뭐 병 낫고 뭐 아기 갖고 뭐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뒤에 사설 붙이죠. 하나님이 하셨어. 이 사설이라.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은 그 말 안 해야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자신이 부인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든 생활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알아주는 순간 천국의 상급은 없는데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강남의 유명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한계구나 느꼈어요. 사모님에게 나는 주님 앞에 가면은 받을 상급이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뭐라는 거 그 영화에서 당신같이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는데 당신이 상 못 받으면 누가 받겠느냐니까. 저는요 그때 목사님 정말 존경했는데 그 다음 말에 막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뭐라는 거면 당신이 보는 거하고 나하고는 달라. 당신은 다른 목사하고 보지만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해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목회를 했어. 겸손한 것 같은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성경은요 이런 말이에요. 부족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수많은 교인들의 존경과 수많은 교인들에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영광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내 상은 없을 거야. 한국의 교인 목사님들 중에 땅에서 교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데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신 이런 분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기쁨이 더 클 거야. 이게 대답이 돼야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고요. 앞으로는 교회를 보실 때에 정말 유명한 교회, 유명한 장로,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유명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보이는 삶. 어느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반대하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목사. 그게 참된 증인입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명수 자랑 안 했습니다. 교회 브랜드 없었어요. 큰 교회 한다고 유명해지지 않았다고요. 요한복음 보면서 여러분들 깨뜨리세요.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깨뜨리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보고요 자꾸 목사님 경영하네.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래. 그럼 교회 큰다고. 그럼 내가 CEO지. 교회는 목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된 증거자는요, 올바른 증인은 자기가 증거하는 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요. 예수님을 보라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신이다 안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복주는 예수다 안 한다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번역에도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필요 없는 자유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방임과 방종으로 흐르게 해요. 자기 합리화로 흐르게 해요. 예수님은 원문은 뭐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쳐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신 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쳐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쳐 없앤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기심이에요. 예수님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쳐 없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자신의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을 쳐 없애신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이기심을 쳐 없애신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그거 증거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저도요 참 30년 설교하고 성경 실험하니까 이제 뭔가 좀 보여요. 좀 보이니까 뭐 특별 새벽기도 뭘 하고 이럴 때에 하면은 할수록 이기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당이 안 돼요. 자 보세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자식과 자기만 아는 교인. 왜? 세상 죄를 쳐 없애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내 자식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옛날에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없었어요. 기도원도요, 축복 대성에 없었어요. 말씀 사경회였죠. 모든 기도원들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지요. 기독교인들 중에 나라는 망해도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었다고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달라는 기도 제목이 없었다고요. 옛날의 목사님들은 세상 죄를 쳐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연구를 할 지식은 없었지만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사슬 달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교회의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잘 몰랐지만 이기적이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모습,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면은요,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왜? 역사의 실존이 있거든. 옛날에는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행복했어요. 요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강의해 나갈 때 여러분들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함으로 옆에 교회가 피해가 될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의 가치관이 되어지면은 누가 그런 사람을 불행하다고 하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간 거예요. 내 종말의 운동으로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하는 종말의 운동으로 세상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로 보면은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당대의 선지자고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니까 자기 따르던 두 제자가 살랑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 하던 사람이 목사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우리 교회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다 뒤에 이야기예요. 자, 전문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말은 앞으로 누가 교회에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 전문가에게 물으라 하세요. 이런 것들 깨닫는 것도 저도 30년 걸렸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하겠지만은 요한의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어법이 있듯이 요한의 어법은, 이걸 모르니까 요한을 영지주의라 한다고. 요한은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따랐다는 말은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참된 증인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보면은요, 전부 자기에게 주목하게 해요. 헌금 찌꺼리만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좀 하고 난 뒤에 전부 자기를 주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추종은요, 철저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교회에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의 이동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지만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설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번에 직장 자녀 안 된 사람, 학교 안 된 사람, 사업 어려운 사람,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창고 열어져서 복을 쏟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꽉 차겠지요. 절에 가서 3,000배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공간 이동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종해야 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 보여야 됩니다.
내 자식의 문제로 울던 사람이 하나님 왜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이래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남의 눈물 흘려가지고 11조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복 받아고 박수치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닙니까? 저도 우리 전 장로님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윷놀이 할 때 내가 전 장로님이 그랬어요. 참 힘들죠. 근데 본사는 잘 되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용인 요 지역에 자기가 타이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타이어가 너무나 많았다. 옛날에는 한 달 매출액이 1억이었는데 지금 1, 20%밖에 안 된다. 새로운 대리점을 얻으면 개업발 때문에 되잖아요. 전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저 뭐 개업발이 나는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끊임없는 대리점은 망하고 본사는 살고, 그래서 얻은 복을 교회에 11조 뭉텅 내면은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불경기에도 복을 주었어. 대리점에 피와 눈물이 있는 돈인데.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2부 예배 설교 들은 사람에게 하세요. 내 입으로 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2부 예배에 설교 마치고 내가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SNS에서 진 커밍스라는 사람이 젊은 여자더라고 올린 글이에요. 교인 하나가 안 오면은 사부 예배를 주일날 집례한대요. 큰 교회에 청년 시절부터 존경하며 함께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교인 하나 자기 교회 안 나면 그렇게 큰데도 가서 이렇게 기어코 교회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래 됐다고 하면서 너무나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위해서 하는 말, 그 다음부터 그 목사 안 보기로 했대요. 여러분, 집사님, 내가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자기 드러내는 겁니다.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도 이기적일 때에 외면할 줄도 알아야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서로가 교인 쟁탈하니까 교인들이 성장을 안 해요. 무엇이 사랑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전에서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은요,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것을 고친다고 하였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참 은혜 베푸셔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어느 권사님 마음 나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내가 한 거야. 그래 안 했어요. 루스드라의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바나바와 바울이 고치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제물을 가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목사님이 능력 있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해준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예수이기에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쭉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참 평안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도 너무나 부유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진리 안의 자유와 평안이 왜 막히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사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예수가 안 보인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대학교에 10년 있을 때에도 방배동에 그래 오랜 사람도 그 안에 교회 있었는지 몰랐대요. 장로님들이 간판 걸자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교회 간판 보고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오냐? 이 땅의 것 보지 마세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는 김종국 목사가 유명해지고 신과 회복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증인과 같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오늘 질문하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 호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는 자인가? 내 기도는 내 자식과 우리 교회와 이기만을 위한 기도인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기로 눈물 흘리는 자인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안 나와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인가? 내 자식만 취직되기를 바라면서 금식기도 하는 자인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장로인가 권사인가 목사인가 교인인가? 우리 교회가 큰일 하기를 바라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자인가? 교회의 명성이 나타나기를 바라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울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 사회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삼는가. 그 예수님이 더 깊이 알아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인이 돈으로 보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갑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비의 즐거움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는 교회를 구원으로 은혜 방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은 그때 이루어지는데,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버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도 다 예수님의 교회임을 알아서 내 혈연의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젊은이들이 내 자녀와 같이 보일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존의 가치를 다이너마이트 같이 파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들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드린 예물이 주님의 교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속의 가치관 때문에 기죽어 살았던 교인들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바라며 한 주간 살아가서 아무리 돈이 될지라도 남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라면 폈던 손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일의 정도마저도 조절하며 살아가서 한 번뿐인 인생을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노라 고백을 그리스도의 고백 안에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은혜의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를 가지고 가치 평가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하하고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혈연과 영고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내 자녀와 같이 내 가족과 같은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자신이 로고스가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야망을 철저히 죽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